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성경책은 성경 66권 중 어떤 책일까요? 네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다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신약 성경 중에서 맨 처음 기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 힌트, 이 책은 많은 도덕적 교훈들을 담고 있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세 번째 힌트, 사회적인 불공평함과 부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아모스서라고도 불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힌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책이 믿음의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서라고 성급하게 평가를 내렸지만 이 성경책은 믿음과 행함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주옥 같은 서신서입니다. 자,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야고보서. 맞습니다. 아까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같이 쓸모없는 서신서다 그렇게 악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였죠. 당시에 카톨릭이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했고 마르틴 루터는 그것에 맞서서 그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아주 좋아했고 극찬했던 성경책이 있어요.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그렇게 이제 폄하를 한 거죠.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관계가 서로 상반되고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야고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 2장 23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있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졌다고요? 네,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로마서와 동일하게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죠. 근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절을 찾아서 읽을 때 보통 2장 8절과 9절까지 읽고 딱 끝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2장 8절 9절 끝나고 뭐가 있어요? 10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2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절이 더 있다는 거죠. 10절에서는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첫 번째 야고보서의 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히브리어로는 야곱, 이것의 헬라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4명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야고보는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근데 이 야고보는 어때요?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기가 힘든 인물이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그래서 야고보가 또 하나 나오죠. 근데 그 야고보는 어때요? 별로 성경에서 많이 뭔가 기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다 보면 시몬과 다데오와 바론 유다다. 다데오가 나오는데 다데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로 나와요. 근데 야고보의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또 야고보가 나오죠. 근데 그 야고보는 그냥 아버지일 뿐이죠. 뭔가 서신서를 기록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믿는 형제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기에 함께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요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야고보가 지금 여기 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뭐라고 소개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와 동등한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기의 형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형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자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뭔가 좀 유명한 사람 딱 알면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나 그 사람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를 어떻게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높이고 싶어요? 나를 높이고 싶죠.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자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수신자. 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12지파라고 했으니까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건데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약 15번 반복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왜 흩어져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그리고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하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AD 45년에서 48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유대적인 색채가 짙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있다 보면은 아브라함, 기생 라합, 욥, 엘리야, 이런 구약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인용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이거는 누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장맛비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더해지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뭐예요? 회당에. 그래서 교회 집회 장소가 어디예요? 아직도? 네, 회당인 것으로 봤을 때 이거 참 교회, 초대교회 매우 초기 모습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한 이 서신서에 야고보 하면은 아주 떠오르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AD 49년에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그 회의의 내용, 그러니까 그때 회의를 야고보가 주관을 하거든요. 그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뤘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편지가 그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D 45년에서 4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참된 믿음은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른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부를 수 없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한번 야고보서를 쭉 읽으시면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야고보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른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뭐 이렇게 성경책에다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텐데, 개요. 자,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1절에서 12절까지 참된 믿음은 시련을 이겨낸다. 네, 적어두시면 좋아요. 참된 믿음은 뭘 이겨낸다고요? 시련을 이겨낸다. 자, 그리고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참된 믿음은 유혹을 이겨낸다.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 참된 믿음이 뭘 이겨낸다고요? 유혹을 이겨낸다.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다. 자, 참된 믿음이 뭐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한다.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참된 믿음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참된 믿음은 뭘 갖지 않는다고요? 네, 편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자, 참된 믿음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드러난다. 가장 그 야고보서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행함으로 드러난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참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 자, 참된 믿음은 뭐를 제어한다고요? 네, 혀를 제어한다.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혀를 제한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참된 믿음은 지혜롭게 행한다. 자, 참된 믿음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네, 지혜롭게. 근데 어떤 지혜?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 4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참된 믿음은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참된 믿음은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 다음으로 이제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참된 믿음은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린다. 5장 1절에서 12절 참된 믿음은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3절에서 20절 5장 13절에서 20절 참된 믿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참된 믿음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여섯 번째로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출근길에 헐레벌떡 출근길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헐레벌떡 이렇게 들어옵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럭에 부딪혔다고 그랬는데 물어본 거예요. 왜?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진짜 트럭에 부딪혔다니까요.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고. 어떻게 트럭에 부딪혔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럭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어떻게 당신이 변화되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네. 트럭에 부딪히면 어디 뭐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나가든지 병원에 실려가는 게 정상이죠. 트럭과 그렇게 만남이 있었어. 트럭과 내가 만났어. 트럭 같은 그 트럭과 내가 만나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데, 이 트럭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삶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 야고보서, 그러니까 서니까 서신서죠. 편지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특징 첫 번째,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문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문안하노라 1절 문안인사 딱 나오고 계속해서 설교예요. 심지어 5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 잘 있어요, 뭐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설교예요. 이건 설교에 가까운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 야고보서의 구절이 전체 108구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108구절인데 그 중에서 명령문, 뭐뭐 해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말이 54번 나와요. 그러니까 108구절 중에서 얼마가? 절반이 뭐예요? 뭐 해라, 뭐 해라. 우리 집에서 우리 딸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명령문,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명령문이라 딱딱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좀 그 명령문을 완화하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 산상수훈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또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런 그 쭉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중복이 돼요.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참된 믿음의 특징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과 유혹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시련과 유혹에 대한 올바른 태도. 시련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요. 유혹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둘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근데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그 시험은 뭐예요? 시련을 뜻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시험은 뭘 뜻해요? 유혹이에요. 영어로도 달라요. 영어로는 trial, 그 다음에 temptation. 원어로도 달라. 시련, 유혹.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 옆에는 저는 그렇게 해놨어요. 시련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옆에는 유혹이라고 써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시련은 누구에게서부터 오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시련입니다. 유혹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시련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 주어지죠. 네,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고 사망으로 이끕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주의하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회개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는 그가 불의 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야 되는 자가 주께서 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이적을 중에 의로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할수록 우리를 하시옵소서. 네.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몇 가지 시험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그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시험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험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고요? 많은 종류의 시험이다. 시험의 종류가 많대요.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자, 만날 때마다라는 말은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어떤 때는 여러 개가 동시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시련이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시련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맞이하는 태도, 그 시련을 풀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네,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인내를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온전해진대요. 온전이란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숙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은 우리가 뭘 배우게 돼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이처럼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그게 뭘까요? 지혜라는 거죠. 시련이 오면은 우리는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잠언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보다 막 주위에 있는 다른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근데 시련이 올 때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요?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어디? 산상수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이 정함이라는 말은 일정함, 안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시련 가운데서, 자,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한 거죠. 일정하겠죠. 안정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또 다른 옆에 사람의 힘을 빌어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 9절에서 11절에는 시련의 두 번째 유익이 나옵니다. 시련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마땅히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까지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낮은 형제는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무엇을 자랑합니까? 높음을 자랑한다.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산도 지위도 미천한 형제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제. 이 낮은 형제는 지금까지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궁핍하게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 때문에 복음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복음에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삶 가운데 시련이 없이 아무런 걱정이나 문제 없이 살아왔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형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대요. 이 부유한 사람은 그전에는 뭘 자랑했을까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에게도 시련은 오죠. 그 시련을 겪으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순간에 쇠잔해버리는 그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예전에 부와 명예를 의지해서 높아졌던 그의 마음이 이젠 낮아져서 이제 뭘 자랑해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이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섬기게 해주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이처럼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세상에 장차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시련의 유익 세 번째가 나와요. 시련의 유익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상을 얻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시련을 견딘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네,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시련을 견뎌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련을 견뎌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시련을 견뎌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뭘 얻어요? 네,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시련의 유익들이 세 가지나 있다.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다. 또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온전히.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혹. 네. 앞의 시험은 시련. 여기 뒤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유혹은요? 내부에서 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거지. 이렇게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유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유혹을 받을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요? 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이 유혹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계속 키워야 될까요? 바로 버려야 될까요? 바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애기 엄마들 있는데 애기 낳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임신이 되죠? 여기 잉태한 지 그런데 잉태가 임신이잖아요? 애기를 임신을 했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한 3개월까지도 잘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배가 불러오긴 하지만 아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기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아기를 뵌 것처럼 욕심을 내 속에 이렇게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듯이 그 욕심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집니까? 점점 커집니까? 커져요. 그리고 뭘 낳아요, 이제? 그 욕심이 그렇게 커지면, 내 속에서 품고 있으면서 계속 커지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뭘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을 한두 번 짓던 그런 작은 죄가 점점 이제 커지면 그게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가 달콤한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에 죽게 됐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달콤함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죄가 잉태돼가지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기 전에 초기에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방지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려는 순간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욕심을 품고 계속 우리 안에서 키우지 마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야고보가 말하듯이 저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죄의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이에요? 죄의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사탄으로부터 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이 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죠. 온갖 좋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세요. 이것들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자, 이제 그 17절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온갖 나쁘고 부족한 것들이 다 어둠의 아비인 누구에게서 올까요? 사탄에게서 옵니다. 사탄은,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탄은 어때요? 변덕쟁이이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18절 방금 우리가 있는데 18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나쁜 것들을 주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련과 유혹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련은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유혹은 속지 마라. 시련은 외부에서부터 오고 유혹은 내부에서부터 온다.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시련은 유익을 가져오고 유혹은 해악을 가져온다. 시련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오지만 유혹은 사망을 가져온다. 시련이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장기전이라면 유혹은 초기에 진화해야 하는 속도전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기 전에 욕심이 잉태되려고 할 때 빨리 끊어내야 되는 속도전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접근하죠. 시련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오래 참으면서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시련은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죠?
빨리 피하려고 그래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피하려고 하고, 유혹은 어떻게 하죠? 빨리 초기에 지나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러면서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죠. 유혹은 즐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해라. 너희가 성경은 너희가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반대로 해야 된다. 시련은 어떻게 해라? 즐겨라. 유혹은 빨리 피해라. 한번 따라했을까요? 시련은 즐겨라. 시련은 즐겨라. 유혹은 빨리 피해라. 유혹은 빨리 피해라.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